2년 정도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크게 그 전도 선교에서 사역이는 에베소에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에베소에 사도 바울도 순교당하고 뭐죠? 그다음에 누가도 여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돌아가시고, 보가모 교회는 그 의과대학이 많았는데, 그때 그 보가모 교회 그 세우면서 누가를 만났다고 합니다. 누가와 사도 바울, 아니 요한도, 이것이 지금 조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얘기는 아니지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보가모 교회를 이제 7교회를 여기서 에베소가 배경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돌아가시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와 디모데 전서를 여기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와 누가도 여기서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디모데는 여기서 순교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순교를 했고, 디모데는 그 다음에 이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풀려난 이후에 여기서 주 사역지가 되고, 이 교회에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사람들 다 돌아가시고, 또 사도 바울 돌아가시고,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그 신약의 중심지가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옮겨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가 결국 마지막 종착지였고, 지금도 에베소에는 이런, 지금 에베소의 그 지금 이 뭐예요, 도서관이거든요. 이따가 보겠지만 많은 유적들이 황제 신상도, 황제 신상과 아고라 시작 같은 거 엄청 많이 남아 있는 편입니다. 뒤에 것도 지금 다 에베소인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도미티안 황제가 살해당한 다 이듬해에 바로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와서 순교하기 전까지 여기서 노년에 여기서 계속 머물고, 또 그 카타콤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 또 설교를 많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걸 하나를 뽑으라면, 말씀 하나를 딱 뽑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예요? 저희로 명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영생, 사랑과 영생. 그 다음에 3장 16절, 요 말씀이 신구약을 통해서 딱 한 구절을 뽑으라면 이 말씀입니다.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가장 큰 사랑이잖아요. 영생이 사랑이고, 결국은 사랑,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설교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순교 당하지 참 않았습니다. 순교 당한 게 아니라, 순교 당하지 않은 사람은 오직 한 명,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은 그냥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자연사 하신 분인데, 그 설교 제목이, 설교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다렸는데, 진짜 그 카타콤 교회라든지 진짜 거기서 나고 허리가 참 곱사등이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그 뭐라 이렇게 부흥 집회, 지금으로서 부흥 집회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사모했는데, 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그 이종 사촌이었습니다. 보면 요한복음 19장 이걸 조금 실감나게 성경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19장 27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그 이모와 그 어머니와, 그 어머니는 이모와 이렇게 할 때, 그 이모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으로 봐서는 이모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보면 사도들도 거의 다 친척이더라고요. 알고 보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아이고 헷갈리네요. 사도 요한이 세계명, 사랑, 그 설교 설교를 너무 많은 그 기대를 막 진짜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요즘 옛날에 부흥사님을
기대할 때 그런 식으로 예수님과의 얼마나 깊은 얘기 60년간 예수님을 참 사도 성모 마리아를 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성모 마리아에게 들어서 속속들이 알 수가 있었고 본인도 또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계속 그 십자가 그 대화했잖아요. 예수님과 너 어머니를 내 어머니를 모시라. 가장 가까이 측근에서 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 가타콘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온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그 메신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감동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메시지가 딱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항상.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삶으로 이 말씀이 삶으로 살지 않는 말씀은 좀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살아계시지만 자 그래서 오늘은 맥잡기로 오늘 오후까지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쭉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도 바울의 그 요한복음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과 유대인 개종자라고 합니다. 유대인과 유대인 개종자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과 유대인 개종자이기 때문에 구약을 가장 그 사복음서 중에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것, 폭넓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절이 3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그 공간복음 세 복음서에는 6월절을 한 번의 6월절 1년에 예수님이 있었던 그 갈릴리에서 한 번의 6월절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3번의 6월절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의 3년이었다는 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밝혀진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구약을 가장 폭넓게 그리고 절기 6월절 수전절이 여기 나오잖아요. 수전절 그다음 초막절 다 나옵니다. 유대인의 모든 절 수전절 같은 거는 유대인만이 좀 많이 아는 거잖아요. 그 유대 회복에 기념하는 날이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구약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고자 신약과 구약은 한 권입니다. 구약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구약을 안 주시잖아요. 구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를 구약한 것이고 구약의 의미를 더 깊이 새롭게 해석한 것이고 그다음에 새 복음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80년에서 90년에 쓰였기 때문에 그 복음서와는 그 겹치는 내용이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90%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 목적은 거기 마지막에 20장 이후에도 나오는데 기록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 3장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복음서라고 이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이다. 정확하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어스름하게 이렇게 길가 하노라 이렇게 다 비유로 정확하게 말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씀이시다, 정확하게 이렇게 헬라의 이분법을 들어서 정확하게 A는 B다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피와 거룩이란 말이 90번 나오거든요. 레위기에는 피와 거룩.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단어가 핵심입니다. 그 저자의 뭐랄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그 핵심이죠. 믿나이다 믿고 믿는. 그래서 믿음에 대한 말이 98번.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고 믿어야지 그 영생을 얻으니까 믿게 하려는 말씀이 99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록 목적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31장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결국은 이 헬라의 사상을 온전히 차용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정확하게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A는 C다. 그런 거 있잖아요. C는 A다. 그런 거. 3단 문법. 그런, 뭐뭐는 뭐뭐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여러 가지, 세 가지의 핵심 키로 여기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논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는 뭐뭐요. 세븐 세잉이라 그러거든요. 나는 빛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그런 7개의 세븐 세잉 이거에 나는 무엇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7개의 기적, 표적, 그다음 7개의 절기 그 세 가지 핵심 그러니까 7 이따가 계속 나오겠지만은 777에만 알면 요한복음 다 안다고 합니다. 7개의 표적과 7표적 표적이 7개가 나옵니다. 완전수죠. 그래서 요한이 진짜 천재 성령의 감동이 있지만 천재라는 것이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고 모든 것이 그냥 쓴 것도 이렇게 엄청 복잡한 머리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너무나 철저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개의 표적과 7개의 기독론, 세잉, 7개의 뭐랄까 이거 자기 계시라 그럴까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나는 이런 사람이, 나는 이거다, 나는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뭐 하늘에서 내려온 자기 계시 있잖아요. 나는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는 자기 계시. 그다음에 7번의 절기, 유월절 3번의 유월절을 포함한 7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777, 37, 트리플 7을 이것만 알면 요한복음은 다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고임이 나는 I am who I am.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구약의 그것 하나님이 나는 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나다. 그거 똑같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좀 썼기 때문에 조금 깊이 저걸 했는데 요한복음이 두 개의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은 표적, 아까도 말했잖아요. 7표적과 자기 계시라 할까요? 7개 계시와 표적, 절기와 777이 여기 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뒷부분 13장부터는 12장이 뭐예요? 발 씻어 주시는 마리아가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장면이 하나님 예수님의 요한복음에는 십자가를 고통이라고 다른 복음에는 십자가를 고통이라고 피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약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광이라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13장에서 21장까지는 이제 그 십자가 지기 전에 12장에서는 그 향유를 부으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준비하고 13장에서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면서 13장
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다시 아무리 해도 제자들이 깨닫지 하늘의 말을 하니까 땅에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계속 나로 남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계속 그렇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14장에 말씀하시고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에게 붙어 있어야만 산다. 그 말씀 계속 하시고 이제 그리고 십자가 기도하시고 바로 18장에서 잡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면서 21장까지 그 결국 이제 십자가의 내용이고 여기는 표적의 내용이다.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 주석 같은 책 두 권씩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 이렇게 영광의 책은 그 뒷파트고 표적의 책은 앞에 파트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도 말한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의 부활과 순환에 대해서 쭉 나온다. 그다음에 그 아까 일곱 번의 표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두 번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가 굉장히 이거는 다 나오죠 사복음서에도 오병이어 이 하늘나라에는 이런 물질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 그리고 사도 요한은 너무나 숫자를 시간도 정확하게 쓰고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진짜 천재 중에 천재 같아요. 38년은 고난의 시간이잖아요. 우리 38년 동안 광야를 나중에 또 돌았던 것처럼 38년 된 관자, 우리가 이런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무리를 걸었네요. 제자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소경된 자를 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고 우리가 이런 영적 운동입니다. 소경이고 예수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이런 상태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다음에 유영이 죽은 사람 죽은 나사로를 고치고 이제 이런 것이 죽은 나사로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더 죽이려고 했다 그러거든요. 예수님 옆에 죽은 나사로가 나중에 부활해서 살아 있으니까 이런 것이 또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다고 합니다. 우리 나사로의 살리심이 그 일곱 가지 표적.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 영광의 영광이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그런 내용이 13장에서 20장이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고별사가 마지막에 이제 영광의 책 13장에서는 이거 제자들 발 씻어주고 세족식 하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라면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결국 사랑의 메시지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숨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결국은 사도 요한은 이제 성령님의 내주, 그다음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15장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이제 16장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고별사 내용입니다. 고별의 말씀 14장, 15장, 16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변의 777 트리플 세븐이 뭐냐면 아까 표적과 예수님의 자기 계시 세 번의 유월절 중심의 7가지 절기, 유대인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절기가 결국 예수님이 나타내시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 드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딱 유월절 어린 양 잡는 시간이에요. 정확하게 제가 이거 논문을 써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그 시간같이 정확해요. 유월절에 그 미리 전날 저녁에 잡는데 그 시간이 똑같더라고요. 전날 오후부터 잡거든요. 전날 그 예수님 돌아가신 시간이 저 숫자를 그 시간이 유월절 어린 양 잡는 시간이다. 그래서 결국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모든 절기도 예수님을 말하고 그 막 제사 5대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합니다.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것들 다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그 다음에 이 7번의 표적 이것도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소경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이렇게 물질의 어려움 이런 것 부족함이 없고 이렇게 완전히 변한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부활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나라다. 그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 자기 계시 일곱 변의 표죠. 세븐 세잉 이유는 나는 물이 나는 뭐 그거 있죠.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리고 아까도 일곱 세븐 세잉 예수님이 일곱 자기 계시는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하나하나 또 나오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양의 물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우리는 가지라 그랬죠.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가지에 아무리 성공을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잠시 잠깐이고 그것은 이제 멸망의 길입니다. 소멸의 길, 지옥의 길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것이 연약할지라도 생명에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까도 나는 뭐야 이것을 헬라어는 에고임이라고 하는데 에고임이 나는 부활이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거를 차용해서 이렇게 자기 계시를 하신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결국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내셨습니다. 결국 계속 여기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다. 이 당시 헬라에서는 하늘의 신과 땅의 신 이분법이 그 플라톤의 이분법 하늘 이데아는 진짜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거지만 이 지상의 것은 모두 허상이다 쓸데없다 인간의 몸은 감옥이다 그런 사상이 플라톤의 사상이 다 지금까지도 지배해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이고 가장 완벽하고 본질이다.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는 말이 26번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하시고 그대로 모든 것을 하시지 스스로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아까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계속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계속 그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이 아까 26번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예수님이 세븐 세잉 그 에고임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6월절의 그 7가지 또 기적을 통해서 행하시는 걸 통해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그 세복음 공간복음에서는 메시아를 굉장히 은유적으로 비유로 막 그냥 길가하노라 이렇게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하고 은유적으로만 계속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요한복음은 뭐는 뭐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곧 길이다. 그 헬라적인 그 표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 헬라적인 문화를 차용해서 이 언어법을 나는 뭐뭐다 정확하게 딱딱 얘기를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결국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하나님은 똑같았잖아요. 아들과 아버지는 속성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아까도 그 7절기 그것을 다 좀 잘라봤는데 3번의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이다. 다른 세복음서에는 1년에 대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끝도 없다 쓸 것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 6월절이 이 유월절이 이 유대인에게 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속 그 첫 번의 유월절 나오고 두 번째 유월절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7번의 유월절이 세 번의 유월절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 말씀 계속 나오잖아요. 유대인의 유월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계속 나온지라 이 말씀 계속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유대인의 유월절 가까운지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이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 유월절이 또 나옵니다. 마침내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하면서 6장 4절에 두 번째 유월절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너무나 치밀하게 이 세 가지 그 표적과 기적 7가지 표적과 7가지 자기 계시와 그다음에 이 일곱 그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딱딱 섞어놨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을 가지고 했고 썼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역교차법으로 이렇게 됩니다. 역교차법이 알고 쓰셨는지 일부러 쓰셨는지 딱 보면 데칼코마니가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를 통해서 딱 모든 그 말씀이 너무나 우리가 이걸 알고 되면 너무나 천재적이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못 찍는다.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유월절이 세 번째는 이제 초막절. 저는 이 초막절에 대해서 그 논문을 많이 물에 대해서 썼는데 이 초막절에 대해서 계속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초막절은 이제 빛과 물의 그 나는 예수님은 물이잖아요. 생명의 물, 생명수. 그 계시록과 에스겔서와 그 창세기에 나옵니다. 스가랴서와 이 물이 동쪽과 스가랴서 동쪽과 서쪽으로 전 세계로 다 그 생명이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두 번째 그 초막절. 그 다음에 이제 수전절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수전절이라는 거 아시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카비 혁명으로 100년 동안 로마에서 회복돼서 100년 동안 그 마카비 그 하스문 가문이 그 지배를 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수전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월절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11장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게 이제 시골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런 것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본관 복음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갈릴리에서만 계속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유월절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곱 개의 절기에 대해서 세 번의 유월절과 유대인의 명절, 그 다음에 수전절, 초막절까지 합쳐서 7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에 맞춰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맞춰서 쓴 글이 요한복음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 요한복음과 다른 공간복음을 조금 비교해 보면 아까 또 예수님이 계속 다른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 이쪽에서만 계속 있었고 1년 동안만 썼다면 예수님은 계속 갈릴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계속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공간복음과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의 차이를 보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는 다른 복음서와 너무 다릅니다. 이런 순서라든지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이 막 그런 그 인간적인 면이 있어요.
족보, 누가복음에도 이제 그래도 마리아 족보, 마태복음 족보, 인간적인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 육체적인 그런 면에 대해서 썼다면 요한복음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면, 그 다른 그런 정신 이 그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공간복음은 다윗의 자손, 막그 요셉의 자손 계속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뭐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데서는 귀납법으로 뭐니까 뭐다 이렇게 점점점점 그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면다면은 요한복음에는 연역법이라고 뭐는 뭐다 딱 결론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인데 결국 예수님은 족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족보는 무슨 족보, 하늘에서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딱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리고 다른 공간복음과는 90%가 다르다. 다른 복음서는 서로 거의 70%가 이렇게 싱크로율이 70%입니다. 비슷비슷. 여기서 마가복음에서 다 차용한 것이고 아니면 서로 간에 이렇게 차용한 내용이 많은데 요한복음에는 차용한 내용이 없습니다. 거의 90%가. 그래도 예수님이 행적이기 때문에 10%는 이게 똑같을 수밖에 없지만 90%가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 썼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영혼 그 마음, 영혼과 이런 내면에 대해서 썼다는 것인데 결국 그분의 본체에 대해서 그런 이제 조금 차이점을 보면은 다른 공간 복음에는 인자라든지 계속 비유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비유 또 이렇게 뭔가 하늘나라도 하지만 하늘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매우 미묘한 호칭을 사용합니다. 로마식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미묘하게 계속 그렇게 신성에 대해서 너무나 미묘하게 표현을 합니다. 한곡하게 표현하거나 또 내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메시아라 이런 걸 약간 피하는 것 같은 느낌? 확실하게 탁 꼬집어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좀 말한다. 사도 요한이 보기에 좀 애매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창조자시다. 그걸 내가 계속 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5장 58절에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보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표현이 26번 이상 나옵니다.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 말이 26번 나온다.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더 죽이려고 신성모독으로 더 죽이려고 이제는 모든 일을 가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I am who I am. 하나님 도대체 누구시냐고 구약에 물어보니까 나는 설명할 너희가 모르는 사람 나는 스스로 있는데 그냥 몰라도 돼.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내가 그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확실하고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확실하게 애매모호하게 말했던 공간복음과 달리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제자들도 충격적이지만은 그 유대인들이라든지 그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으로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할렐루야. 정말 그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시며 창조자이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른 공간복음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나다나엘을 부른 장면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불렀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성경 곳곳에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그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영적인 그 어떤 그런 장소가 무화과 나무라고 꼭 나옵니다. 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니고데모 사건, 사마리아 우물가의 이야기, 베데스다 38년, 그 다음에 가늠하다가 잡힌 이야기, 선한 목자라 그런 말씀, 죽은 나사로 살린 사건, 그 다음에 하늘의 미에랄 비유, 세족식 사건, 세계명 주신 사건,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의 자세한 말씀이 내가 가면 그가 오신다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영이 오신다. 포도나무 사건, 비유,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중보기도. 아까 예수님의 그 기도 있잖아요. 도마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베드로의 그 사명 고백, 베드로의 사명 고백, 그게 또 웃기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나이 차는 가장 많았지만 둘 다 이렇게 뭐 우리의 성격이 급하고 사도 요한도 우리의 아들일 정도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한마디로 성격이 좀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일찍도 순교를 하셨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과 있으면서 변화가 되지 인격이 그분의 인격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도 가짜다. 잘 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부터 내가 이렇게 인격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번 저걸 해봐야 됩니다. 근데 아까 일곱 그 기적, 이제 일곱 기적, 요한복음 2장 21절, 포도주, 가나의 포도주, 가브나움에 있는 신의 아들 4장에 4장 46절, 베데스다 5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6장, 무리를 걸어서 6장 16절, 눈먼저 9장 1절, 베데스다 나사로 11장. 이렇게 쭉 7가지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하나님 나라는 시간을 초월하고 질을 초월한다. 그 다음에 공간을 초월한다. 공간이 가지 않고 나왔잖아요. 왕의 아들, 내 아들이 나왔다. 공간 초월하고 베데스다 38년 이 사람도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 이것은 양을 초월한다. 하나님 나라는 양을 초월한다. 그다음 무리를 걸으신 것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이 자연 법칙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적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요즘은 기적이 많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성교지 같은 데는 진짜 기적이 많이 필요한 곳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많은 기적이 일어나온다고 합니다. 눈먼 자를 고치는 거, 타고난 운명을 초월한다. 나사로를 죽음을 초월한다. 그런 여러 가지. 근데 로고스는 뭐예요? 이성이나 개선이라는 뜻이잖아요. 1장 1절에 로고스, I am 로고스가 나는 말씀이다. 로고스라는 뜻인데 이것이 헬라의 모든 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헬라의 문화를 100% 차용했다. 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헬라의 문화를 차용했다는 것을 이제 조금 보면은 헬라는 문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복음서는 귀납법으로 쓰였다면 여기는 연역법으로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그 결론을 증명하는 식으로 썼고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면은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도 요한복음을 읽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다. 어린아이가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이 물이라는 거 성령론이거든요. 요한복음도 결국은. 헤엄칠 수 있는 곳으로 안전한 내용이 반면에 요한복음이 그리고 또 칼빈이라든지 모든 위대한 신학자들이 보면은 마지막에 설교하고 싶은 거 마지막에 진짜 깊이 파고 싶은 것이 또 이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코끼리가 익살 정도로 깊은 복음이 요한복음이다. 이 요한복음은. 그래서 성령에는 그 발에 차는 물을 입고 에스겔서에 보면 발이 찰랑찰랑찰랑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머리를 넘는 그 성령에 계속 그 성전에서 물이 솟아서 허리까지 차고 막 머리까지 차는 그 내용이 있다. 그래서 성령의 얕은 성령 알아듣지만 이런 깊은 내용도 어마어마하게 깊은 내용이다. 성령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또 그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구약은 다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 스토리. 결론이 없다. 아브라함이 뭐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그 결론이 없어요. 그 결론을 우리가 이제 이 결론을 이렇게 유추해야 되는 내용이라면 신약 요한복음에는 뭐냐면 그 구약의 그 내러티브를 신약에서 그것이 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림자가 실체가 된다랄까요? 예표가 이제 실제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히브리서에 그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것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그리고 어린 양이 그 옆에 있었잖아요. 양이 그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이렇게 신약에서는 완벽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도 했지만 기념적 적용과 이 연역적 접근을 했다. 요한복음에는.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 서양 문명이 왜 헬레니즘, 그 로마 그리스 플라톤 사상 그런 그 그리스의 문화인데 결국은 철학과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했었잖아요. 그리스가 지금도 우리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런 분들이 뭐냐면 결국은 플라톤 그 사상인데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그것을 그 사도 요한을 다 헤브라이즘은 왜냐면 그 유대 그 기독 그런 거잖아요. 헬레니즘은 그리스 로마 그 철학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차용해서 썼다. 유대인에게 썼지만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왜냐면 A는 B다. 이렇게 정의적으로 요한복음도 헬라 문명으로 썼다는 거. 난 뭐는 뭐다. 정확하게 딱딱딱 A는 B다. 뭐는 뭐다 이렇게 딱딱 하는 것이 헬레니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아무리 영적인 거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 써줬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반복쓰면서 그 계시록 집필을 하고 반보심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반보심에서 계시록 집필을 하고 바로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그 다음에 때고 에베소를 이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왜냐면 사도 요한이라든지 다 거의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에베소가 주 사역지가 됩니다. 에베소가 그래서 에베소 사도 요한 기념교회 안에 무덤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무덤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왕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제 신해산 언약 하나님께 약속을 하시고 십계명을 주셨듯이 요한복음에서는 뭐예요? 십자가의 그 피로 언약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십계명은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모든 계명이 완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이고 미워하고 막
믿고 막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사랑 안에 모든 그것이 이 율법은 폐했다고 하지만 그 제사 같은 게 폐했다 그런 뜻 그런 것들을 했고 결국은 뭐예요? 다 이루어지 율법을 다 사랑 안에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을 폐한 거고 정신은 사랑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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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다 됐네요. 할렐루야. 오후에 또 한 번 더 복습하고 나중에 태초의 말씀이 1장 1절을 한번 1장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 물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역사를 성취하셨음을 논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헬라적인 논증을 하는 것이 그 세 가지 777에 대해서 777에 대해서 논증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어떻게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그 말씀이 계셨고 이제 원어로 말해 처음에 그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자, 1장 1절이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연역법이라 그랬잖아요. 결론을 먼저 다 정확하게 내고 시작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헬라의 뭐죠? 헬라적인 문화를 완전히 연역법으로 뭐는 뭐다, 뭐는 뭐다. A는 B다, A는 뭐 정확하게 처음에 그 말씀이 계셨어요. 로고스가 처음부터 계셨고 처음에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 다 이것을 증명하기 길게 풀어놓은 것이 이제 요금 21장까지 쭉 그것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제 모든 핵심입니다. 1장 1절이 태초이라 그랬 이거는 우리말은 태초에 어려운데 처음에라는 뜻입니다. 처음. 말씀을 세로무라고 부르는 예수 그런데 영원한 왜 말씀이 창조자 말씀 하나님이 창조자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자 말씀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나중에 쭉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 요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가 왜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말씀이라고 했느냐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의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에 의하면 그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라는 것이고 지혜의 으뜸이다. 하나님이 다 지혜로 이룬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의 으뜸이고 되신다. 말씀이 그 지혜자이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호로고스라는 이성 계산 그런 뜻이거든요. 이 로고스라는 말씀 자체도 다 헬라적인 말인데 태초 아르케 최초 처음부터 비기닝이라는 영어로 처음부터 여기서 이걸 영어로 해야 됩니다. 영어는 조금 알기가 쉬운데 저 한국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은 아니 이제 우리나라 말이 너무 아름답긴 한데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한 분 있어서 이게 딱딱딱딱 연결이 안 되고 좀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렵습니다. 한문이 많아가지고. 특별히 이 한문으로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개혁을 하셨거든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그 말씀이 계셨고 and the word was with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the word was God.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가 he was with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in the beginning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은 선제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 그때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선제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성자의 선제성.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로고스는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이중적인 관계를 지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때 말씀으로 계시를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보이신 게 때문에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숨겨두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숨겨두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죠. 시편이라든지 구약에 하나님 자기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이지 않게 다 숨겨놓는데 그 눈을 영의 눈을 열면 다 보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죠. 특별 계시 성경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까도 인간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 계시하는데 숨겨진 그 이전에는 숨겨놨던 상태고 그래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이중적인 관계를 지닌다. 시작부터 처음부터 이거 쉬운 성경을 해야 되겠네. 너무 말이 약간 이게 왜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현대인의 성경이.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체해서 오후에 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1장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1장 1절이 이것이 이제 결론이다. 결론을 먼저 핵심을 얘기를 하고 쭉 이제 풀어가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고 그분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육신이 되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한 모든 계획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영의 눈을 열고 말씀의 눈을 열어서 그분을 따라가며 말씀을 따라가며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며 하늘나라와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또 온전히 작은 일에 순종하며 감사드리며 섬기며 십자가의 삶, 영광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는 우리 지체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부모님과 또 종소의 목사 위에 그들의 자녀와 부모님 위에 이 나라 이민족의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